36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기독교 교육학자인 양승은이라는 교수님이 쓴 크리스찬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올리브 나무와 텀블위드 나무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중해 지역에서 자라는 흔히 볼 수 있는 올리브 나무와 텀블위드 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들,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데, 텀블위드 나무는 습기가 있는 곳에 뿌리를 얇게 내려서 그 습기가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무성하게 잘 자라지만 물이 없고 건조하게 되면 금방 뿌리가 얕음으로 인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되고 그리고 굴러다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나무, 이게 텀블위드 나무래요. 그리고 반대로 올리브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려서 깊이 물가에 내려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좋은 열매들을 맺는데 약 15년쯤 기다리면 좀 상품성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요. 약 1000년의 세월 동안 열매를 맺으며 장구한 시대를 살아가는 나무, 이게 바로 올리브 나무 같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두 종류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뿌리를 얇게 두고 살아가다가 결국 인생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면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 굴러다니다가 결국 어디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은혜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제야 좀 이해하시네요. 한 4번쯤은 가야 아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깊이 내리셔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하게 맺어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장구한 은혜를 누리는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무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무르나 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요? 뿌리를 하나님 앞에 깊이 내려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건 관건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울의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통치자로 세움을 누리며 날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는데 뿌리가 얕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인생에 망가지는 인생으로, 갈수록 추락하는 인생으로 보여지는 사울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한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보십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노라.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간단하게 하나님이 이르시는데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전제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내게 이른다, 너희들에게 선포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 이걸 다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3절, 예레미야 33장 3절, 유명한 333의 법칙 있잖아요. 333의 법칙,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3절 보십시다. 3절 보니까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뭐 하라고요? 너는 부르짖으라. 기도해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시겠다. 중요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부르짖으라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명령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약속이 바로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오는데, 약속이 뭐예요?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부르짖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시는 것,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상하게 이게 처음부터 이게 아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 가얗고 깨달으시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면서 잘 보면 내가 문제와 씨름해라, 내가 사람들과 씨름하라, 내가 내 자녀들과 씨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나와 기도해라. 너는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해라.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문제는 내가 할 일은 내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와 씨름하고 자녀들과 씨름하고 배우자와 씨름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물질과 씨름하고 건강과 씨름하다가 보니까 정작 해야 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건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되는 것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욕망은 있어요. 나도 열매를 많이 맺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고 하나님 임재를 맛보고 싶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다 그런 열망들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천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어야 내가 응답할 텐데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억지로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또 참아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작용하고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그때 일하셔요.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그때 일하셔요.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력이 크신 줄 아십니까? 1000년을 하루처럼 쓰시는 분. 1000년이 세월호도 여러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는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끝까지 예배에 나오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뭐라고요? 예배하는. 주님 앞에 나오는 일.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 나와 기도하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나와서 예배하는 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내가 새벽에 너희를 도우리라 약속하잖아요.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그 예배를 듣겠다 주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한국에 가면 목욕탕 있잖아요. 여기 가면 목욕탕 가고 집에 다 목욕탕 집에 있기 때문에 다 하지만 한국에 가면 공중 목욕탕에 가면 딱 들어가는 입구에 기가 막힌 명언이 있어요. 저는 그 명언을 성경에 꼭 넣고 싶어. 예? 뭐예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셔요. 맡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셔요.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겨야 돼요, 여러분. 맡기셔야 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져도 되는 건 맡기라고 하지 않아요. 귀중한 것. 여러분 인생이 정말 귀중한 건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이 귀중한 게 뭐예요? 자녀들이 귀중하죠. 건강이 귀중하죠. 여러분 인생이 귀중하죠. 물질이 귀중하죠. 배우자가 귀중하죠.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귀중한가 봐요. 귀중합니까? 맡기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붙들고 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자녀들과 씨름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가 책임져 줄게.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멸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어요. 천사들이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대접은 어떤 용도냐 하면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성도들의 기도를 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갈 금대접을 옆에 탁 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옆에 천사들이 딱 붙어서 금대접을 갖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빈 그릇, 내일도 빈 그릇, 10년이 지나도 빈 그릇이야. 얼마나 여러분 가운데 있는 천사들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난 늘 빈 그릇이야. 어떤 사람 보니까 매일 가득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넘쳐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을 계속 올려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주의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서라는 곳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요나라는 성경이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 만났을 때 제비 뽑게 되고 결국은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셔요? 성경 안 읽으시나요? 뭘 예비하셔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 물고기를 이 요나를 삼켜요. 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인생이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 아니겠어요? 인생이 가장 큰 고통의 순간 아니겠어요? 그거보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어디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뱃속에서 그 고난의 깊은 곳에서 절망의 깊은 곳에서 요나가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하고 요나서 2장 1절 2절 보니까 2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요나서 2장 1, 2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물고기 뱃속 깊은 고난 속에서 깊은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오늘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난을 경험해도 기도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는 때는 뭐 하라는 사인이에요? 알기는 귀신같이들 잘한다 이 말이에요. 예? 알기는 하는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야. 예? 고난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 나 찾아야 되지 않겠니? 너 내가 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사인을 계속 주시는데 오늘 요나는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기도한다. 우리들의 문제는 그래도 안 해요. 요나보다 더 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어디에서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고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는 뭐 하는 순간이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될 때다라는 거예요. 아뢰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께서 내게 대답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닙니까? 아니 여러분 같으면 뭐겠어요? 불순종해서 도망가는 요나를 가만 놔두시겠냐 말이에요. 당장 죽여도 시원찮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건져내시기 위해서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요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시며 대답해 주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얼마나 멋있어요. 멋있습니까? 이래봬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신지. 알면 알수록 얼마나 하나님 멋있는 줄 아십니까? 알면 알수록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하신 줄 아세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스올의 뱃속에서, 이 스올은 지옥을 뜻하는 거잖아요. 스올 같은 이런 그 깊은 고난,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너 죽는다 선포했어요. 너 이제 죽는다, 끝이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래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전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내 인생은 벽과 같은 인생의 절망을 만났어요. 그 벽을 넘을 힘이 없어요. 그 고통을 넘어설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천부여지없어 손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38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어떻게 했고요?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막 감동이 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 아픔을 보시며 눈물을 다 주의 병에 담으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약속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히스기야 딱 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들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 집사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너희가 저 골방에서 기도한 거 내가 다 듣고 있어. 교회 와서 너 혼자 홀로 외로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내가 다 듣고 있단다. 사랑하는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성도야,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어.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다 보고 있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멋있는 거라고요. 막 꾸질꾸질하고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으로 매일매일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감격이 넘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묘미 아닙니까? 그랬던 하나님이 오늘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37절 보십시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게 정상적인 성경의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날에 어떻게 했다고요? 대답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 사울의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14장에 보면 그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선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셨다고요. 근데 왜 사울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다양해요. 학자마다 다르지만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침묵하는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징벌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그 고난의 현장, 아픔의 현장에서 끝없이 깨닫지 못하는 이 사울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침묵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도대체 뭘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를 찾아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36절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누구의 생각인가요? 사울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울은 이미 결정을 했어요. 목적이 있어요.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요. 그러면서 왜 블레셋을 끝까지 진멸하려고 하는지 14장 이유가 나와요. 이 14장을 열심히 지금까지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목적이 내 원수를 갚기 위해서,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을 다 진멸해서 내 인기가 높아지고 내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결정된 상황, 끝까지 가서 싸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인생의 목적과 내 인생의 야망과 내 인생의 성취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루기 위한 도구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의 야망을 성취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의 성공을 돕는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보니까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얻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의 두 마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내 욕망과 내 야망과 내 자존심과 내 것 추구하는 그 두 마음, 더 정확하게 4장 3절은 이렇게 말해요. 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구하는데 열심히 기도는 해요.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욕망이 가득한 거예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목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지 않는다라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 다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야망까지 채우진 않아요. 여러분의 욕망까지 채워주진 않아요. 여러분의 욕심까지 채워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셔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욕망과 내 욕심이 기도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그러면 기도의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바라는 것들을 성취하는 것. 지성이면 감천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싹싹 빌고 또 정성을 들여서라도 내 욕망을 이뤄내는 통로. 그건 이방의 종교들의 기도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에 있어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다.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이에요. 영적인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앞에 나가면서 내 욕망이 가득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내 인생의 기도회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얘기를 하다 보면 배우자랑 아니면 자녀들이랑 얘기하다가 막 얘기해도 꽉 막혀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꽉 막혀 있는 인간이 있으면 얘기하다가 어떻게 해요? 안 하잖아요. 왜? 내 문제가 아니라 그의 문제잖아요. 들을 귀가 없는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해요.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만 들어지지 않고 왜 내 기도에만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차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이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폰만 잡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 하나님의 침묵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신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들을 귀가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데이비드 왓슨이라는 분이 제도라는 책에 보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요. 기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우리의 겸손한 반응이다. 하나님이 주권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셔요. 그에 대한 우리의 겸손한 반응. 그러면서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예스이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에 순복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기도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며 그의 절대 주권 앞에 머리를 숙이고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며 누리는 것이다.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다 맛보며 그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문어인 괴테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쓴 글에 보게 되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탈피하지 못하는 뱀은 죽는다. 뱀은 껍질이 있잖아요. 껍질이 단단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보호해요. 근데 뱀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그 껍질을 벗어요. 탈피를 한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있었던 분들은 옛날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뱀 껍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껍질을 시간이 되면 벗어야 되는데 상처를 입었거나 병이 있거나 그러면 그 껍질을 탈피하지 못해요. 문제가 뭐예요? 그 껍질에 갇혀서 죽어요. 이게 뱀이에요. 껍질을 잘 벗어야 돼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교만의 껍질,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욕망의 껍질을 벗지 않으면 그 껍질에 갇혀서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이 영혼이 죽고 관계가 죽고 다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상처와 병이 있기 때문에 껍질을 벗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영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껍질을 탈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우리의 야망을 내려놓고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내 욕망으로 나와요. 그렇죠? 근데 기도를 진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했던 것들이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는 진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바뀌어요. 예? 저 인간 죽여주십시오 그러다가 예? 분명히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뀌어요. 어떻게 바꾸셔요? 계속 죽여주십시오. 그건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아니셔. 예?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의 삶을 내가 이해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면 여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맞아요. 바뀐다고요. 두 번째는 사울은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한다는 마음이 없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 이 말이에요. 30절 보십시다.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을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돌격 앞으로 그러려고 했는데 아이야라고 하는 제사장이 잠깐만요. 우리가 블레셋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누가 해야 될 말이에요. 왕이 먼저 해야 될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도 듣지도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쯤 됐으면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할 마음이 전혀 없는데 아이야 제사장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중요한 일을 바쁘기보다는 늘 급한 일로 쫓기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본질이 있습니다. 중요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비본질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바쁜 일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고 있어요? 바쁘고 분주한 일들이 쫓아가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은 뭐예요? 몰라요. 본질은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게 영적인 본질 아닙니까? 비본질은 뭐예요? 먹고 돈 벌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이 땅에서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순서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본질에 쫓아가지 않으면 뭐에 바쁘다고요? 비본질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허비하며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대답은 다 그렇게 잘해요.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전쟁의 사령관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걸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왕은 누구시냐고요. 대답은 다 이렇게 한다니까. 그리고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바쁨을 따라 계속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그렇게 살다 왔어요. 대답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럼 그분이 내 인생에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내 인생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가 문제에 부딪히면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찾는다 이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예요. 자, 기도는 누구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길. 여러분 새벽에 첫날의 새벽 첫 시간이에요.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한 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인도해 주옵소서. 그 믿음인 거예요.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러 이 시간 나온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의 시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인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사울처럼 결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겸허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한스 탱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기도문을 쓰셨어요.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그토록 크신데 아무도 당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천지보다 크신 분인데 아무도 그분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당신은 그토록 큰 소리로 부르시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며, 당신은 그토록 가까이 계신데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당신은 모두에 당신의 자신을 주시는데 아무도 당신의 이름을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크신데 하나님은 보지 못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 큰 소리를 부르시는데 못 들어요. 근데 그 이유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당신을 멀리하면서 당신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께 등을 돌리고는 당신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귀를 막고는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멀리 멀리 마음의 거리는 하나님과 저 멀리 두시면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아.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배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등을 돌려 있으면서도 하나님 볼 수 없다고, 왜 나만 보여주지 못한, 왜 나만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영적인 귀를 꽉 막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한다면 우리들의 문제가 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시작돼요. 사순절은 우리 삶의 마음을 다시금 추스리면서 무너졌던 영적인 재단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시 회복하며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인 것을 다시금 확인하며 부활의 영광까지로 나아가는 시간. 더 기도하며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더 예배를 소망하며 더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는 표도 쭉 드리고 금요일날 기도회도 만드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다 오라고. 안 오고 버티면 장사가 없어요. 네?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사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사모하며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 모두가 맛보는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울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사순절 절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을 통해서 더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탈피하지 않으면 그곳에 갇혀 죽는 우리 영적인 원리들을 깨달아 하나님 벗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사순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